사지송, 교가에서 식을 전환하여 지를 이룬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를 이룬다는 말은 지혜를 이룬다. 식이 정화가 되면 식을 전환해가지고 지혜를 이룬다. 이 말은 식이 정화가 되면은, 정화가 이제 내다 니다가 정화거든요. 정화가 되면은 지혜를 이룬다. 고 말하는데, 8개의 모든 식을 전환해서 4가지 지혜를 성취한다는 뜻으로, 이는 유식학이 표방하는 기본 도리입니다. 8식 중생이 성불하여 구경각을 성취하면 4가지 보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유식학에서는 8식이 반드시 전환해야만 4가지 지혜가 성취될 수 있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 이제 무의식 정화되면은 잠재의식, 육식 정화되는 거는 말할 거 없으니까 여기는 8식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은 그러한 통설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즉 육조 스님은 8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8식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바로 깨달으면 8식 그대로가 내 지혜가 된다. 이제 안이비설신이하고 7식, 8식 이렇게 이제 8가지 식을 이제 정화를 해야 이제 4개의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다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이제 중도에 대한 이해를 알면은 이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보살행도 할 수 있고, 보살행, 육바라밀 보살행도 할 수 있고, 또 화두를 들어가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경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증장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연부를 해가지고 니다 내다 하는 것을 정화시켜 갈 수도 있고, 또 주력하면서도 내다 니다 하는 것을 정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부를 하고 주력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는 그렇습니다. 절에 와서 불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제사 지는 것까지 합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만 하더라도 보문품 간센보살 보면은 일심칭명할 때 한마음으로 간센보살을 부를 때에 그때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일심칭명이 뭐냐면 간센보살 부르는 내하고 불려지는 간센보살하고 천무이는 2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념으로 부르다 보면은 부르는 내하고 간센보살이 하나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가 되면은 정화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무의식까지 정화되면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봉사하라. 금강경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다는 것은 내가 봉사를 하고 봉사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주관객관을 놓아놓고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봉사를 하라는 거죠. 그럼 둘이 돼가 봉사할 때는 내가 이거 하면은 무슨 좋은 내가 가보를 받는다든지 좋은 무슨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거는 2개 놓아놓고 생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봉사가 이제 익어가면은 상대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 봉사하면은 그 사람은 화두 들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는데, 자기가 느끼는 것이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면은, 내단이다 놓아놓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제 너무 집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걱정도 많고, 걱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화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걱정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면서 이분이 일상사고도 걱정하는 게 그게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 가다 보면은 첫모에는 상대적인 긍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절대적인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하면은 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일본 가면은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교들이 이제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들이 전부 다 상대 긍정을 하고 있어요. 상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수행 방법은 상대 긍정은 천문이 상대적 긍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모아 공이해해서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부를 이제 삼매식으로 이제 그렇게 일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인 긍정으로 바뀌어요. 상대 긍정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제 긍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도 사실은 나쁜 일이 부딪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요. 만일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행기가 떨어졌다든지 자동차 버스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중에 꼭 그런 이제 기적적인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부정적인 기운이 꽉 찼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저 문에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하신 것 같아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기적같이 이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사실은 내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그 마음 방법을 이 세상에서는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이 얘기들도 하고 책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불교 이 공부 이제 이 성품을 찾아가는 내단이다 정화해가는 그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가는 이 방법만 침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스님은 자꾸 불교를 너무 자꾸 끌어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한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며 이 자성이 이제 청정하지 못하면은 팔아리아색이라고 그러고 내다니다가 없이 정화가 되어 청정한 것을 우리는 대원경지라 하고 자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일념이 돼가 공부해가 보면은 이걸 본 사람을 우리는 견성했다. 해탈했다. 해탈은 뭡니까? 내다 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해탈했다.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며 대원경지는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을 말합니다. 제8식을 끊고 대원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원경지라 해서 8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8식을 정화한 것이 대원경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자기를 보고 나는 중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리아식을 정화하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부처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교를 하기를 고기가 변해가 용이 되더라도 그 비늘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기가 이제 용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그럼 비늘도 없이 이제 용이 됐을 거라고 이제 모양도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가 용이 되더라도 비늘은 그대로 있다. 이제 그것을 정화했다는 것뿐이에요. 정화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을 말한다. 8식을 끊고 대원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8식의 자성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따로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이원적인 사고만 이제 정화를 해버리면 다 부처님이에요.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원경지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고 다시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8아리아식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청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다 니다 하는 이제 망상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망상만 없애면은 본래대로 돌아간다.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며 대원경지는 우리가 이제 8아리아식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이제 대원경지라 했고 그것이 이제 또 평등성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병이 없음이요. 대원경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성지는 바로 제7마리아식의 병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7식의 미혹과 집착의 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이 7식도 이제 우리가 내다 니다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평등성지가 된다. 묘관찰지는 공용이 없으며 묘관찰지는 무류의 제6식을 말합니다. 제6의식이 경계를 대하여 힘쓰는 공용이 있으면 곧 집착을 일으키니 이러한 공용이 없는 것을 비공이라 하고 곧 무심을 의미합니다. 무공용이 되면은 제7식 그대로 묘관찰지가 됩니다. 우리가 육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물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화를 하면은 이제 이 육식이 억질로 내가 성이 튀기 났는데 성 안 내게 하려면은 그 억질로 하잖아요. 억질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억질로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화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내직하는데 내일 그 환경이 부딪히면 또 역시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육식에는 사실은 그게 내다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만 정화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다. 지절로 힘 안 써도 그렇게 지절로 된다. 그것을 묘관찰지라고 한다. 성소작지는 대원경지와 같으니라. 성소작지는 청정한 전오식을 뜻하는데 전오식은 8식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8식이 청정하여 대원경지가 될 때 그것도 더불어 성소작지가 된다. 육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는 좋다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오식이 하는데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는 제6식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식은 항상 8아리아식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8아리아식이 청정해지면은 성소작지도 이제 지절로 이루어진다. 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 외에 따로 대원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8식이 대원경지로 전환하고 제7식이 평등성지로 전환하는 등 전환하는 곳에서 일체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흥성하게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느니라. 나가정은 이제 정에 들어간 걸 말. 누구나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자성이 청정함을 바로 자각하면 그대로 나가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착은 왜 하는가 하면은 내다 니다 논아놓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으로라도 내다 니다가 없이 하나다. 내가 먼저도 이제 어떤 보살님하고 이 얘기했는데, 보살님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우리가 분별을 하다가 우리 자성을 보면은 자성 속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나가정에 머문다. 그건 정이라고 그래요. 나가정에 머문다. 그렇게 된 사람은 5식도 정화가 되고 7식도 정화가 되고 8식도 정화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질, 먼저 집도 이 얘기했고,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상은 여자, 남자라도 그 자성자리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정화해 가는 거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못 가더라도, 출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구나. 그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이제 중도로 실천을 하면은 뭐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제 남자, 여자는 형상만, 모양만 구별이 있는 것이지, 본질, 그 자성자리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중도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수행하자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계단, 이제 엘리베이터 못 타더라도 계단은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조금씩. 그럼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책 분량을 이렇게 내가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압축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해해 가면은 언제 이제 끝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우면은 올라가기 힘들죠. 한 계단 올라가 보면은 딱 한 계단 올라갔는데 내가 달라졌네. 그 달라진 내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럼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행복감을 조금씩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문 타기까지는 지금 억지로 내가 자꾸 갑시다 하고 끌고 있는 판이거든요. 요 계단에 올라서 보시면은 이제는 그때는 내가 좀 거둘 수는 있죠. 이게 좋습니다 하고 거둘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만 하시면은 이제 남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길이 좋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럼 올라가다 보면은 한 1층쯤 계단으로 올라갔다 2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괴로우면은 나도 못했을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중도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중도를 이해하고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이제 방금 이제 보살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한 단계라.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둘 아닌 마음으로 이제 서로 관계 맺음을 하면은 이제 도반으로 이제 불교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가정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은
안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재미가 느끼는 것만 치면 이제 계단 올라가시려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좀 쫌스럽게 생각이 드시면은 2계단 훌쩍 뛸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즐거운 길이니까 후퇴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좌절해 버리면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 괴로운 길로 가는 거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누가 막을 수도 없어. 자기가